그걸 눈여겨보고는 이 책만 보시던데 제가 선물로 드리고 싶어요 하고는 그 뛰어 도망 나가는 노숙자 그 청년에게 책을 선물로 준 거예요. 그 책을 받고는 뒤를 돌아서서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나중에 꼭 책을 한 권 써서 당신에게 보답하겠다고. 20년 전에 그렇게 고백하고 돌아왔어요. 바로 누군가 모르는 사람이 자기에게 베풀어 준 호의, 은혜, 그걸 은혜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은혜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자리에 왔을 때 부모든 친구든 선생님이든 모든 누구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누군가의 도움 없이 어떻게 살아왔단 말입니까?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삶을 살아가는 세 가지 맥락을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한번 잘 보시죠. 첫 번째 맥락은 이것입니다.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만 있는 인생. 자,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보면 첫 번째 우리 인생의 맥락을 알 수 있어요. 자, 출애굽기 1장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아멘. 이거 보니까 애굽 이집트가 이스라엘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괴롭게 했어요. 혹시 여러분 직장생활 이렇게 혹은 일터에 힘드신 분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것을 계속 경험했거든요. 자, 출애굽기 1장 14절에 보니까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얼마나 수고했는지 한번 보세요. 어려운 노동이에요. 그걸로 생활이 괴롭게 돼버렸어요. 기쁜 게 아니라 더 힘들어졌어요. 그리고 시키는 일이래요.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라 강제적으로 했던 일이에요. 그리고 일 모두가 엄했어요. 잘못하면 처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그 시키는 일이라는 거죠. 이게 수동성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자발적으로 일을 하고 계신 분 계시나요? 직장 생활에서 시키지도 않는 일을 자발적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하고 기쁨으로 하고 계신 분이 있나요?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타의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릭 프롬은요, 이런 현대인을 이렇게 진단했어요. 바깥에서 지시하고 조종하는 그런 활동을 우리가 하고 있다고. 막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 동기가 내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부터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거를 불어넣은 활동성이다. 부지런하게 대한민국 사람이 부지런한데 이게 마음속에서 자발적으로 우러나서 그런 게 아니라 생활을 책임지고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불어넣은 활동성에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거죠. 물론 나름대로 성취감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취감이라는 것이 휘발성이 강해가지고 좀만 지나면 싹 사라져버려요. 그 기쁨마저도. 이렇게 살면 부지런히 살면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자꾸 허전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거 내가 원하는 진짜 삶이 아닌 거기 때문에 그래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내면에 불안감이 늘 따라다닙니다. 이럴 때 필연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있어요. 전도서 2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실망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수고했던 결과물을 내가 온전히 누릴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수고의 결과물은 언젠가 내가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소유는 당장에는 기뻤는데 나중에는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2장 18절에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다 누군가에게 내가 남겨주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수고의 고통에 대해서 보상하기 위해서 소비를 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사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방송에 랜드에 나오잖아요. 열심히 수고한 당신 떠나든지 사든지 쟁여놓든지 그렇게 하잖아요. 소비로 보상을 받으라. 그래서 이스라엘도 여기에 소비로 보상을 받았어요. 어떻게? 자, 출애굽기 16장 3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지금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이 광야를 못 견디는 거예요. 이걸 인내하면 가는데, 더 좋은 데로 가는데, 그때 이들이 뭔 생각을 하냐면 그 노동하면서 먹었던 그 고기, 떡을 배불리 먹었던 거, 우리로 얘기하면 소비했던 거, 그걸 자꾸 추억하는 거죠. 그 보상을 자꾸 추억하는 거죠. 근데 이 광야를 지나가면 그런 보상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시기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살겠는 거, 그런 보상도 없이. 근데 이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유턴해가지고 애굽으로 고통스러웠던 그 자리를 또 돌아가려는 거예요. 왜? 그 소비에 대한 욕망이 다시 올라가 버렸어요. 자, 민수기 11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뭐하거늘 구원의 은혜 받은 거, 홍해 바다를 건넌 거,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역사하신 거, 이 땅에서 만나를 주신 거, 이런 은혜를 생각 안 하고 그때 그 시절이 좋았다고 하면서 그때로 막 돌아가려는 거예요. 여러분, 손흥민 선수 아버지가, 이분도 참 독특한 분인데요, 이분이 쓴 자전적 책에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에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소유한다는 것은 곧 그것에 소유당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착각한다. 내가 무엇을 소유한다라고. 하지만 그 소유물에 쏘는 에너지를 생각하면 우리는 도리어 뭔가를 자꾸 잃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공감하시나요? 아들이 세계적인 축구 스타인데도 흔히들 있으니까 저런 얘기하지,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고요. 이분 완전 바닥 생활을 했던 분이니까요. 무명 선수였잖아요. 부상당해서 중도 하차했던 사람이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아니었더라면 기억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분도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이것이 수고만 있는 인생의 맥락입니다. 두 번째 맥락이 있어요. 은혜만 있는 인생이 있어요. 자, 이스라엘의 특별한 상을 반영한 건데, 이들이 이제 강제 노동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몸이 되어서 광야로 나왔지 않습니까? 이 광야는 매우 특수한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첫 번째는 나그네로 지나가야 될 곳이지 정착지가 아니고, 두 번째, 이 광야는 내가 뭔가를 수고해서 거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척박한 땅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는 어떤 땅인가? 의존적 상황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35절 보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35절 시작.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를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적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몇 년 동안 먹었어요? 누가 먹여줬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만 있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평생 이렇게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평생 만나만 먹고 싶으세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라면을 내려주셨다면 평생 라면만 먹고 사시겠어요? 저 뒤에 한 사람 손든데. 이거는 특별한 상황에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니엘 기도를 이제 마지막 3주차로 들어가는데, 존 던 인도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인도에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원래 좀 좋지 않은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구치소에 끌려가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 선배가 먼저 구치소에 끌려가서 죽은 겁니다. 맞아가지고. 근데 자기도 붙잡혔어요. 죽음의 공포가 막 몰려와요. 이분은 그저 교회 가니까 예쁜 이제 아가씨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간 겁니다. 호기심 삼아. 아직 예수님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자기가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딱 처하니까 구치소에 끌려가서 사람이 이제 다급하니까 기도하잖아.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근데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너무 죽음이 무섭습니다. 너무너무 두려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구치소에서 간절하게 기도해요. 그렇게 간절하게 목숨을 다해서 기도를 하니까 어느 날 기도하는데 분명히 자기 눈을 감았는데 자기 눈앞에 말할 수 없는 빛으로 환해지는데 음성이 하나 들리더래요. 주님의 음성이. 내가 너를 건지시겠다.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는 주의 음성이 딱 들려요. 그거는 자기가 속으로 생각한 게 아니에요. 마치 옆에서 누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들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처음 하나님을 이렇게 만난 거잖아요. 경험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의심도 일어날 텐데 그 체험이 너무 강렬했어요. 그렇게 그 하나님을 붙들고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다음날 경찰서장이 불렀어요. 자기 너무 무서워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마음을 갖는데 이 경찰서장이 딱 부르더니 정말 아무 말 하지 않고 뭐 구타하고 때리고 이런 거 없이 몇 마디 얘기하고 훈방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걸어 나오면서 하나님이 빛으로 나타나셨고 자기 하셨던 음성이 자기에게 성취되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복음을 배우고 성경을 배우면서 지금은 목회자가 되어서 인도에서 여러분 목회자가 된다는 게 보통 일입니까? 많은 성도들을 인도 사람들을 건져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특별한 때에 우리가 어려울 때에. 자, 신명기 8장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뭐 때문에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은혜를 주셨습니까? 알려주시려고요. 끝에서 보세요. 어떻게 사람이 사는 거는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를 그거를 뭐하게 해주려고. 이 알다라는 게 뭐냐면 가장 친밀한 관계에서 표현하는 거예요. 처음 하게 한 거예요. 훈련인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이 값없이 어떤 만나를 기적적으로 주실 때 그건 하나님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걸 이용해가지고 내 인생 계속 이렇게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건 과정 중에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맥락인데 우리가 다음 단계로 가야 되기 위한 훈련의 단계. 그럼 세 번째 마지막 맥락은 뭡니까? 3번 제목 해볼까요? 시작. 수고의 은혜가 있는 인생. 자, 여러분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변화가 하나 있어요. 이집트에서는 강제 노동을 했잖아요. 원하지 않았잖아요. 타인에 의해서 하게 되었잖아요. 열심히 안 하면 맞았잖아요. 타인이 불어넣은 활동성으로 열심히 안 하면 맞았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서 뭐냐면 자유롭게 할 수 있었어요. 자기 마음껏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수고할 수 있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그 땅에서 수고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수고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꼭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우리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주시되 아멘. 이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수고의 복이에요. 이게 수고의 복이에요.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우리의 토지 소산에 복을 주시는데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고 과순을 만들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목축을 하고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열매를 거둘 수 있어요. 그게 자유롭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서는 수고와 은혜가 결합되어 있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수고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잖아요. 그럼 그 수고는요 감사가 되고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0장 9절에 만약에 우리가 은혜를 놓치면 이렇게 됩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이게 어디서 배불르냐면 약속의 땅에서 배불르니까 하나님 잊어버려요. 뭐냐면 내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지. 하나님의 은혜의 땅에서 한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으로 유명해진 마이클 샌들 교수가 있어요. 이분이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능력이 많은 사람은 오만하기 쉽고 자기의 성공을 뻐기기 쉽다. 그 배경은 자신의 성공의 버팀목이 된 우연과 타고난 행운을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이 석학이 연구해 보니까 우리가 공정하다고 하는 기반에 보면 다른 누군가의 도움과 행운과 은혜가 기반되어 있었던 결과이지 오롯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정상에 오른 사람이 자격이 있다고 당연히 생각하죠. 근데 이게 뭐가 위험하냐면 바닥에 있는 사람 보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도 지 능력이니까 지 몫이다 하고는 외면해 버리는 게 정당화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의 끝에는 결국 뭐가 오게 되냐면 능력의 완벽주의가 딱 오면 이게 폭력으로도 외면으로도 소외로도 얼마든지 파괴적으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도와줄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공했더라도 절대로 배우는 망덕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위에 있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12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 날이 오늘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여전대원들이 기관에서 맛있는 반찬을 준비했는데 제가 사진을 찍었거든요. 웬만한 뷔페는 저리 가라. 정성을 기울였어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식사를 할 겁니다. 즐겁게. 왜냐하면 이 수고한 모든 일에 복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이 여기 있는데 이제 이 아이들이 지금은 좀비 상태이죠. 예. 근데 점점 인간이 되어 갈 텐데 공부에 얼마나 찌들겠어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12년을 그렇게 하고 또 대학 가서 취직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고생합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얼마나 강제적으로 불어넣은 열심 가지고 공부하고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출가 보내고 시집 장가 보내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과 같은 길을 걸어갈 텐데 고생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다윗이 체험했어요. 자, 시편 127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뭐예요? 다윗이 이걸 경험했어요. 다윗이 목동이었는데 골리앗을 죽인 결과 그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신분, 지위 상승이 됐어요. 사울의 최측근이 되고 사위가 되고 천부장이 되었어요. 경호대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가장 권세 있는 가문이 되었어요. 그 앞에 있던 7명의 형들은 명함도 못 내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급상승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겼나요? 사울 왕의 태도가 돌변하면서 다윗은 말 그대로 홀몸으로 쫓겨났어요. 집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아내는 떠나가고 자기 곁에 있던 사람들도 다 도망가 버렸어요. 직장도 잃어버렸어요. 완전히 혼자서 버림당했습니다. 도망 다니다가 나중에 도망갈 데가 없어서 아들랑 굴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기도하실 때 거기서 다윗의 집을 다시 세우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기 시작합니다. 그때 다윗이 깨닫습니다. 나의 집은 내 속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집을 세우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내 능력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다. 근원적인 체험을 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그림이에요. 뿌리, 흑인에 관한 소설 쓴 뿌리를 작가 알렉스 헤일리가 쓴 그 뿌리 작가의 서재에 가면 저런 사진이 있어요. 자, 여러분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가만히 계시고 처음 듣는 분들은 답을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저 거북이가 어떻게 저기 올라갔죠? 1번 기적의 능력으로 혼자서 올라갔다. 2번 누군가가 올려줬을 것이다. 3번 거북이의 본성을 거스르고 막 이 나무를 타고 거꾸로 올라갔을 것이다. 자, 여러분 생각에 어떤 게 더 합리적인 답인 것 같습니까? 예. 학생들은 답이 뭐예요? 예, 2번인 줄 알면서 3번이라고 자꾸 얘기한대. 왜? 말 그대로 누군가 올려준 거잖아요. 그거 알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이성과 합리성이 어떤 원리나 원칙에 이렇게 제한되어 있으면 추측을 하죠.
우리가 모르는 거북이의 초능력이 있어서 거꾸로 올라가고 90도 각도로 올라갈 수 있는 발바닥에 무슨 능력이 있지 않았겠나, 이걸 주구장창 연구를 하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쓸데없는 연구하지 마시고 누가 올려준 겁니다. 그걸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죠. 그 알렉스 하일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쏟아내는 작품마다 베스트셀러가 되고 내가 생각하기에도 너무 훌륭한 작품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마음에 자부심을 넘어 교만한 생각이 들어오더라. 그때마다 저 그림을 보면서 거북이가 혼자 저기서 힘으로 올라갈 수 없었듯이 지금 내 자리가 나 혼자 힘으로 될 수 없었다는 거, 누군가의 도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걸 생각하면 비로소 나는 겸손해진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대목을 책을 읽고 보면서 우리 교회로 제가 부임하면서 이 그림을 프린트해서 제 책상 맞은편에 저 그림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 고개를 들면 바로 보입니다. 그때마다 다시 흩어진 마음을 잡아요.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마세요. 인생은 세 가지 맥락이 있어요. 첫째, 수고만 있는 인생. 두 번째, 은혜만 있는 인생. 세 번째 뭐예요? 우리는 이 수고의 은혜가 있는 인생, 이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수고의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좌우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 찬양 예배로 드리고 있고요. 오늘 오후 예배는 사여전도의 찬양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마치면 한 분도 가지 마시고 식사를 다 하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한 9첩 반상 이상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꼭 함께 하시고요. 챌린지 520 시즌2 오늘이 46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온라인 기도회, 다니엘 온라인 기도회가 3주차입니다. 돌아오는 금요일은 목장 공동체가 없고 저녁에 느헤미야 반 기도회로 모입니다. 여러분 꼭 함께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입회식이 있습니다. 입회 대상자가 임용택, 남보영, 임채진, 김하은, 이윤광, 서혜숙, 이윤호 이렇게 될 텐데요. 우리 다음 주에 꼭 참석 부탁드리고요. 기관 총회가 다음 주까지 마무리해 주시고 보고서를 꼭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기감사가 다음 주에 점심시간 때 있겠습니다. 우리 예산 지원받는 부서는 이기남 원로 장로님께 감사 받아주시고요.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사무총회 준비 당회로 우리 1층 쿤바이룸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 시간에는 드리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예, 11조 우리 김선혜 권사님 외에 여러 성도들이 들으셨고 추수감사 최봉길 집사님 외에 여러 성도들께서 주일 예물과 각종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릴 텐데요. 예수님은 모든 것의 근원. 자리에 앉으셔서 같이 찬양 드리시고 우리 축도로 오늘 찬양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시니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네. 주는
안에 굳게 뭉친 하나님 자녀들 이 세상을 주의 나라로 만들어 가세. 우리 생명도 주님의 것이니 주님 다시 오시면 영광 누리리. 주의 자녀 몸 되어 진리에 살면서 온 세상에 주의 복음을 전파합시다. 감사 찬송을 주님께 드리니 예수님의 공로로 감사 찬송을 감사 찬송을 주님께 드리니 예수님의 공로로 받아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의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수고의 은혜를 주시어서 결실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이 추수 감사의 하나님께 오늘도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찬송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들 위해 저들의 자녀와 미래와 산업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